오늘은 죄의 완전한 멸망과 주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요셉의 유언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가시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또 열기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로서 사막지대의 기온이 낮과 밤의 온도가 20도 내지 30도의 차이가 나므로 주위로부터 보호하시고 야생동물과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통솔자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표적은 출애굽 사건 직후부터 나타났으며 광야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휴식처가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한 번도 이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커다란 구름 기둥이 사막의 뜨거움과 또 태양의 뜨거움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또한 커다란 불 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또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로 죄를 거부하고 우리 심령에서 죄를 쫓아내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출발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쯤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혔을 것이라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추격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광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7절로 9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바로왕과 선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데까지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볼까요?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이들이 심히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리셨고 이제 무장한 애굽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추격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싸울 무기도 없고 또 훈련받은 군사들도 없고 어린아이들 또 아녀자들이 함께 있으니 더욱더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부르짖는 외침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애굽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고 그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지금 모세에게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 모세만을 보고 있으므로 원망이 나오고 당연히 그들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3절 14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의 소리를 그치고 조용히 하고 한번 보라 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모세의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우리를 뒤쫓아온 바로 왕과 애굽 군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다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애굽 군대와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조용히 지켜보라고 담대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모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진퇴양난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 마음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성도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대적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너희가 직접 너희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신해서 대적들을 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너의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이 친히 너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폭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한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지인 가까이 올 때쯤에 이스라엘 지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따라 옮겨갔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떡 버티고 서시니까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구름과 흑암과 회오리 바람 그리고 우레소리와 번개 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애국 군대들과 싸워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앞에 읽은 21절의 말씀처럼 밤새도록 센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닷물이 갈라져서 양옆으로 벽이 되고 바다 밑에 마른 땅이 드러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후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옮겨가고 애국 군대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국 군대가 곧바로 뒤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바닷길로 들어서서 가운데쯤 왔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또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병거 바퀴가 막 벗겨지고 또 엎어지고 서로 엉켜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므로 애국 군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도다 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바닷길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네, 수용되었던 거예요. 약 200만 명 가량의 남녀노소와 또 각종 짐승들이 무사히 밤사이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갈라진 이 통로의 폭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통로의 폭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600m가 됩니다. 1600m의 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바다를 길처럼 마른 길처럼 그래야 200만 명이 또 가축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뒤따르던 바로왕과 그의 모든 군대들이 몰수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했던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 사건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적자들과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나홈서 1장 2절도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구원 얻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중에 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본문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이 잠깐만 여기 칠판을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 사실은 종말에 있을 사건의 뭐라고요? 예표예요, 예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켜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홍해에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군대가 다 어디서?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와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지만 해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 18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로?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모세의 노래를 이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잖아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니 15장인데 잘못 불렀네요. 15장 2절로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여기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다 그거죠.
육육육표 그죠? 받지 않고 이제 악한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유리바다는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홍해가 쫙 1600 그 메타의 그 물보라 벽을 치면서 건너가잖아요. 그게 바로 유리바다 같은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쫙 그 천년왕국 열리는 그 길, 이게 바로 유리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시다. 아멘. 네,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놀랍고 놀랍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의 그 내용과 같이 지금 계시록 5장에도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마지막 구원받은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들이 엄청나게 기뻐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여기 15장에도 18절에서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도다. 이제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천년 동안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70일의 중 마지막 남은 환난 기간 한 1회 동안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00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전쟁들을 통해서 우상들을 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지만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애굽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는 자들은 결국 바로와 애국 군대가 멸망한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죄를 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 기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현실로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이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할 때 지금 이 속에서 내 백성들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해서 멸망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이 안에 들어있다면 나오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말세지만에 주님이 재림 전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대접재앙의 이르기까지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 이르러죠. 이때에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강력한 주님의 호소이며 강한 명령입니다. 거기서 너 나와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근신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에 이제 뒤를 출격하던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수장된 것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함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송했던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세 주말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사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계획하심이 아버지 이제 속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이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날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